폐감록은 재미있습니다. 뭔가 길 없는 길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이 언어에 대한 어떤 마술적인 그런 느낌, 좀 사유가 깊어집니다. 선사들이 하신 말씀들 중에는 그게 불교의 그 모든 진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창구하는 거죠. 창구에 가다 보면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일면불, 월면불, 그게 삼칙입니다.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달마불식, 일칙, 이칙, 조주의 명백함에도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사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문이 네자로 간단하게 되는데 득산협복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자로 찾아봐도 되게 복잡하네요. 이 협이라는 것은 가지다, 만나다, 끼이다 이런 뜻이 있고, 복자는 얽히고 설킨, 겹어 두 가지가 합쳐진 거 이렇게 되는데, 복잡한 이렇게 현상들이 얽혔다라는 그거를 이게 그거는 나중에 이 공안을 하시고 나면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그걸 하고, 이게 제4치 책자에 풀어놓은 제목은 그래요. 제4치 바랑을 옆구리에 끼고 법당에 오른 득산. 수시가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공안이에요. 이게 쉽게 접근할 것 같지만 이게 두 도인의 법거량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고전한 거예요. 이게 진짜 고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시. 청천백일에는 이리저리 발을 들러대어 속일 수 없으며 시절 2년 동안 병에 따라 약을 쓸 뿐이다. 이 두 분이 행으로서 진리의 모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말해보라. 놓아주는 것이 좋은지 잡아들이는 것이 좋은지를 거량해 보리라. 본칙이 덕산 스님은 덕산방이라 그래요. 뒤에 평창에 보면 덕산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뒤에서 알게 되고, 덕산이 스님은 780년에서 865년에 살았었네요. 오래 사셨네. 85세에 돌아가셨네. 덕산 스님이 위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덕산 스님 외골수야, 외골수. 근데 작가 선지기 때문에 아주 불교 같은 놈, 이렇게도 표현해놨네. 원호 스님이. 이 외골수야, 불교 같은 놈. 바랑을 맨 채로 법당에서 이렇게 바랑을 맨 채로 이 덕산 스님 깨닫고 난 다음에 위산이라는 도인을 찾아온 거예요. 바랑을 맨 채로. 원래는 어른 스님들을 만나러 이렇게 가게 되면 예의를 갖춰서 이게 바랑도 내리고 자세를 잡면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랑을 맨 채로 여기는 불당이 아니고 법당, 선종에서는 부처님을 모셔놓지 않고 깨달은 분이 있으면 그것을 설법전이라 그래요. 설법전. 그 법당으로 이렇게, 법당만 있는 거예요. 법당. 근데 한국 불교에는 불당도 있고 법당도 있고 그렇죠. 바랑을 맨 채로 법당에서 참으로 사람 어리둥절하게 하는 거야. 실패했군. 이렇게 이제 법거량 하러 탁 들어간 거야.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법당에 들어가면 누가 있겠어요? 비산영무선사가 계시겠죠. 그게 대장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원어선 참으로 선다운 기풍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려는, 어찌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가 보니까, 뒤돌아보면, 없어. 말하고는 곧바로 나가버렸다. 왔다 동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뒤로 돌아, 없다 하고 그냥 휙 돌아가 버린 거예요. 30방망을 쳐야 하리라. 참으로 기상이 하늘을 뚫는구나. 잔뜩 사자가 훌륭하게 자기 살림살이를 다 늘어낸 거예요. 이거를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를 그대로 이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설도스님은 차거했다. 간파해버렸다. 누가? 설도스님도 간파했고, 원어스님도 간파했고, 그 다음에 위산스님도 간파해버렸다 이 말이죠. 도인들은 누가 어떤 행동, 이걸 그러니까 이 스님이야. 여기서 누군가가 이 벽암록을 보면서
덕산 스님이 동쪽으로 서쪽 왔다가도 없다 한 이 도리를 간파해버리면 이 공안은 타파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간파해버렸다.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렇지. 점검했구나. 덕산 스님 문 앞에 이르러 말아야 했다. 자기 사람 다 보였는데 또 그러면 가려고 딱 하면서 경솔해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경솔해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들리라고 딱 하면서 그 뭐냐면 놓아주었다 잡아들이는 거. 다 끝나놓고 다시 또 이제 한번 잡아들. 처음에 지나치게 뽐내더니 그때는 지나치게 굽실된다. 자유자재해요. 이게 자유자재래.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법이나 그럴 사람이 몇이나 있을는지를. 그하고 경솔해서는 안 되지. 그러자 몸가짐을 가다듬고 다시 들어가 배웠다. 이제 예의를 차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처럼 행동하는 거. 벌써 2번 실패했군. 위험하다. 위산 스님이 앉으려 하니 위산 스님이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저기 들어와가 이제 경솔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자리에 이제 딱 앉으려 하니 냉철한 눈으로 이 늙은이를 보라. 호랑이 수염을 만지려면 모름지기 이런 간파했거든. 저게 뭐 때문에 저러는지를 알한 거야. 그러니까 냉철 자리를 딱 제가 앉아. 덕산 스님이 절을 하려고 이제 그것도 위산 스님이 선배잖아요. 절을 하려고 자구를 집어들면서 스님 이렇게 자복을 앉고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하고 또 쳐다보면서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저 겉모습만 바꿨고요. 바람도 없는데 그래 똑같은 모습인데 다른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하고 부른 거예요. 위산 스님이 이제 불자를 딱 잡고 이제 절 받고 뭐 이렇게 하려고 딱 질문을 뭐 하려고 이렇게 하고 딱 불자를 딱 잡아드는데 모름지기 저런 놈이라 해야 된다. 장량처럼 방 안에서 모든 전략을 짰지만 어렵지 않게 앉아서 천하 사람의 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라. 다 이거는 두 사람이 팽팽한 거예요. 벗거랑이기 때문에. 덕산 스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는 소매사랑을 떨치면 나가버린 겁니다. 소리 꽥 한번 지르고 스님 해놔놓고 이제 이 불자를 들고 이제 이게 제접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소리 한 빡 지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냥 갔으면 되는 거죠. 또 와가지고 경솔하면 안 되지. 또 그래 놓고 절할 때처럼 하다가 그냥 소리 빽 지르고 나가버린 거예요. 덕산 스님 각장이 소리를 지르고 소매자락을 떨치면 나가버렸다. 불려견했다. 불려오란 말이에요. 불려. 이 한 소리에는 방편도 있고 진실도 있으며 관조함도 있고 활용함도 있다. 자유자재하기가 그렇죠. 자유자재하잖아. 이게서 나오잖아. 원어 스님 알잖아. 자유자재하기가 마치 구름을 몰고 안개를 웃겨지르는 자와 같은 사람 중에서 더더욱 기특하다. 설도 스님이 차거했다. 간파해버렸다. 다 이게 이 도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도리를 그걸 하도를 공안을 뭐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알아채 버리는 거예요. 저 스님이 왜 저랬을까? 자유자재한 거지. 간파해버렸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고 점검했고 위산 스님이 딱 그냥 위산 스님이 한마디 안 나눠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벌써 알아채 버려.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위산 스님도 저는 건드릴 사람이 아니요. 저는 지 혼자 깨달은 사람이야. 깨달은 사람.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거야. 지는 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걸 점검한 거예요. 덕산 스님은 법당을 뒤로하며 집신을 신고 곧바로 떠나버렸다. 그의 풍모는 대견스럽지만 공안은 뚜렷하지 못하구나. 머리 위에 삿갓은 얻었지만 발밑을 신발을 잃어버렸다. 벌써 몸을 다치고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나. 위산 스님이 한참 지난 낮에 저녁 낮에 자기 이제 밑에서 공부하는 수자에게 물었어. 아까 새로 찾아온 스님은 어디 있는가? 동쪽에서 손해보고 서쪽에서 본전 한 방 맞았죠. 이래가지고 딱 했는데 뭐 알아보긴 간판을 했지만 그것도 자기 살림살을 드러내고 갖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어디가 어디노 이렇게 물어봐. 눈은 동남 쪽을 보면서도 본뜻은 북쪽에 있다.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야. 물어보면 그 당시에 법당을 등지고 집신을 신고 떠나버렸습니다. 신령한 거북이 자취를 남기는군. 30방망이를 때려야 한다.
이런 놈은 뒤통수를 몇 대나 갈겨줘야 좋을런지 신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이 덕산 스님이 이 사람은 훗날 고봉 정상의 암자를 고봉 정상이라는 것은 확철되어 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고봉 정상의 암자를 짓고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할 부처를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랑불 끌어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다 아는 거지. 그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할 것이다. 저 법 쓰는 게 그럴 것이다. 도적이 가버린 뒤에 활을 당기는 것. 천하의 납성들이 덕산스님 뛰어넘지 못하리라. 설두스님은 차가했다. 설상가상이로군. 잘못되었다. 그렇고 말고 점검했지. 모두가 다 덕산 스님이 깨닫고 와서 하는 법거량 속에 저 스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벌써 자기 살림살이를 그대로 다 드러낸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활용점점처럼 한번 위산 스님이 한번 점을 찍어줬죠. 고봉정상이 훗날 고봉정상이 암자를 짓고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할 것이다. 평창을 한번 보자고요. 협산이라는 게 원호 스님이 자신을 협산이라 했대. 협산이 3번이나 점검했다 했는데 여러분은 이를 아는가? 어느 때는 한 줄기의 풀로 장육금신의 작용을 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장육금신으로 한 줄기의 풀의 작용을 내기도 그러니까 조사들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사선이라 할 때 조사는 그냥 인기응변 자유자재 그냥 그 진리의 세계로 그냥 끌어가는 거고 덕산 스님은 건강경에 대해서 대가잖아요. 그 스님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냐 방만 썼는 줄 알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냥 그 스님이 방으로 서서 그냥 가르쳐주는 마지막에 관문으로서는 방을 썼을지 몰라도 그 사이사이에 방편으로서는 건강경도 가져다가 설해주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관문을 뜰을 때는 한 방으로 끝내준다 이 말이겠지. 덕산 스님은 본디 강사 스님으로서 서촉 땅에서 건강경을 강의하였다. 교학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교학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이 스님이 맨 처음에 강사였으니까 건강유정을 얻고 후덕지를 활용하여 천급 동안 부처님의 위를 배우고 만급 동안 부처님의 미시한 계행을 배운 뒤에 깨달을 수 있다 한다. 그런데 남방의 마구니들이 마음이 바로 남방에는 뭐냐면 육조 해능 스님이 남방에 계셨기 때문에 육조 해능 스님이 가풍이 있는 성녀들이란 말이에요. 남방의 마구니들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분한 마음으로 건강경의 주석서를 짊어지고 바로 남방으로 찾아가 그 마구니 무리들을 부숴버리려고 이 정도 용맹이 있어야죠. 우리가 요새 유튜브나 이렇게 성녀도 성녀다워야 분심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지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허리멍청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가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윤회가 없다 하면서 그것은 인도 브라만교에서 부처님이 차용해왔다 하면서 온갖 자기들 주장을 하며 이 스님처럼 들고 가가지고 한방 해야지. 싸워야지. 그러니까 만일 그 사람이 옳으면 거기서 내가 성숙되는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틀렸으면 내가 한 방망이 두드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 패기도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수가 높고 이러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 예? 인천에 큰 스님 송담 큰 스님 말씀 중에 머리 검은 짐승은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길이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몰라. 온갖 이게 유명한 사람들 봐보라고 온갖 쇼가 얼마나 많은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고. 욕망이 있으니까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안 살아요. 욕망이 있으니까 숨기고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온갖 착한 척도 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붙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는 걸, 야,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부처님 팔아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을 했지? 그런 부러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고 뭘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불법하고 맞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부닥쳐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하는 폐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폐기가 없어요. 묻고 다 직업으로서 불법 부처님을 팔고 사니까. 그러니까 돈이 최고 우선이야. 돈은 없어도. 도 닦는 건 뭘 도 닦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을. 그래, 한번 비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가 부숴버리려고 마음먹었다. 그가 이처럼 발분한 것을 본다면 참으로 용맹스럽고 영리하게 돼. 이 정도 용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 풍주에 도착하여 길거리에서 기름에 튀긴 떡을 파는 노파를 만나 건강경의 주석서를 내려놓고 떡을 사서 점심을, 이게 점자가 이게 점 찍는, 점심을 하려고 하는데 노파가 물었다. 등에 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요? 건강경의 주석서요. 내가 한 가지 물을 게 있는데 만일 그대가 답한다면 이 기름에 튀긴 떡을 그냥 보시아에 점심을 드리겠지만 대답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곳을 찾아가 먹도록 하시오. 아이고, 노파가 이게 참, 요새도 그런 노파들이 많아요. 노파나 젊은 사람들이. 좀 한번 들어봅시다. 묻기만 하시오. 건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며 과거신 불가득,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현재신 불가득,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했는데 미래신 불가득이라 하였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을 점검하려 합니까? 덕산 스님이 말을 못하자 노파는 용담 스님을 찾아가라고 가르쳐. 이때는 덕산 스님이 못 깨달았거든. 만일 덕산 스님이 깨달았으면 뭐라고 했을까? 몽둥이 한 방 날렸겠죠. 그렇거든. 몽둥이 날아가는, 이때는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노파가 이렇게 했다면 빨리 떡이나 주시오.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거라. 덕산 스님은 문턱에 서자 물었다. 용담 스님, 늘 흠모했었습니다. 근데 와서 배우니 연못도 보이지 않고 용 또한 나타나질 않네요. 그러니까 하루마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책을 봐가지고 온갖 그 말들이, 사랑 분별이 엄청나게 많거든. 용담 스님이 뭐냐, 병풍 뒤에 몸을 숨기고 말했어. 그대가, 요 말이 또 중요해. 몸소 용담에 왔네. 덕산 스님이 이에 절을 올리고 물러나왔다. 밤이 되자 용담 스님의 방으로 들어가 옆에서 메시고 섰는데 밤이 깊어갔다. 용담 스님이 말하기를 왜 너희 처소로 내려가지 않느냐. 덕산 스님이 드디어 자 그럼 하고 인사를 드린 후 주рем을 걷고 나왔으려니 바깥이 칠흑처럼 캄캄하였다. 다시 돌아와 문밖이 어둡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용담 스님은 종이에 불을 붙여서 덕산 스님에게 건네주었다. 덕산 스님이 이를 받아들이는 찰나에 용담이 후 하며 바람을 불어 꺼버렸다. 이에 덕산 스님이 활연하게 완전히 깨치고 절을 올리니 용담 스님이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보았기에 갑자기 절을 하는가? 저는 지금 이후부터 다시는 천하 선사 스님네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튿날 용담 스님이 상당하여 법문을 하였다. 만일 이빨은 칼로 된 쑥과 같고 입은 시뻘겋게 크게 벌리며 한 방방이 얻어맞고도 뒤도 안 돌아보는 놈이 있다면 후일 그는, 이 말은 만일 이빨은 칼로 된 쑥과 같고 입은 시뻘겋게 크게 벌리며 한 방방이 얻어맞고도 뒤도 안 돌아보는 놈이 있다면, 이거는 또 그런 말도 또 좋아요. 그 부처님의 말씀 중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법정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이에요. 안 돌아보는, 그 정도는 돼야 되겠지. 안 돌아보는 놈이 있다면 후일 그는 고봉정상에서 나의 도를 세울 것이다. 덕산 스님이 드디어 건강경 주서서를 법당 앞에 가져다 놓고 횃불을 들고 말하였다. 현무한 변론을 다해도 마치 넓은 허공에 하나의 틀을 둔 것과 같고 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모두 갖추었다 해도 이는 큰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던지는 것과 같다. 말을 마치고 이를 태워버렸다.
그 위산 스님의 교화가 성대하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위산 스님을 찾아가 작가 선지식의 솜씨로 상대해 보려 하였다. 이에 짐도 풀지 않고 곧장 법당으로 올라가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보면서 없다 없다 하고서 곧 나가버렸다. 말해보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미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미친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잘못 이해하고 덕산 스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씀 한 것이라 하는데 참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가 이처럼 한 것을 보면 꽤 기특하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르기를 무리 가운데서 뛰어나르면 모름지기 영특한 놈이라야 하며 뛰어난 놈에게 필적할 만한 것이 바로 사자이다. 부처를 선발하는데 이 같은 안목이 없다면 설령 천년을 지낸들 또한 무엇 차라고 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사방을 통달한 도인이라야 비로소 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 왜냐하면 불법에는 잡다한 것이 없는데, 선은 아주 간단해요. 불법에는 잡다한 것이 없는데 어디에다가 정견을 붙일 수, 이 말 왜냐하면 불법에는 잡다한 것이 없는데, 잡다한 것이 지금 너무 많이 붙었어. 불법은 아주 단순히 직지인심이란 말이죠. 근데 잡다한 것이 너무 많이 붙었어. 어디에다가 정견을 붙일 수 있을까? 이게 정견은, 이거는, 우리가 초코파이 사먹을 때 보면 그 정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좋은 것을 하는데, 절에서는 그걸 아주 나쁘게 봐요. 정견, 그런, 따뜻한 견을 붙일 수 있을까? 마음의 움직임에 허다한 번거로움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현사스님은 말하였다. 마치 가을 연물의 어린 달 그림자와 같고 고요한 봄에 울리는 종소리와 같아서 두드리더라도 이지러짐이 없고 파도에 부딪혀도 흩어짐이 없는 상태에 이를지라도 이는 오히려 생사 언덕 위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고요한 게 이게 도가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되면 또한 득실과 옳고 그름도 없으며 기특함이나 현묘함도 없다. 이미 기특함도 현묘함도 없으니 그가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말해보라. 그 뜻이 무엇인가? 위산의 늙은이 또한 그에게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이측에 조주선사가 질문 끝났으면 물러가라, 차 한잔 해라, 이런 거하고 같을까 틀릴까? 위산의 늙은이 또한 그에게 말려들지 않았다. 만일 위산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그에게 한 차례 당했을 것이다. 위산의 노작가 선지식이 덕산 스님을 상대한 것을 보면 그저 넌지시 성패를 관찰했을 뿐이다. 만일 찾아온 상대의 근기를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이와 같을 수 있었겠는가? 설도 스님이 차가했다. 간파해버렸다. 위산 스님도 도인이거든. 마치 새말뚝 같구나. 대중들은 이를 읽거라 차거라 한다. 비록 양쪽에 걸쳐 있지만 양쪽에 얽매이지 않는다. 양쪽에 걸쳐 있지만 양쪽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도 잘 참고해 보세요. 이 단어에 모든 게 깊은 뜻이 있어. 양쪽에 걸쳐 있지만 양쪽에 얽매이지 않는다. 간파해버렸다는 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어디가 간파한 점인가? 말해보라. 덕산 스님을 간파했는가? 위산 스님을 간파했는가? 덕산 스님이 문에 이르렀을 때 본전을 뽑으려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경솔해서는 안 되지. 이는 위산 스님과 오장을 드러내놓고 한바탕 법담을 겨루려고 했던 것이다. 법담을 다시 위해를 갖추고 되돌아와 배웠다. 위산 스님이 앉으려 하자 덕산 스님은 예를 올리려고 자구를 들면서 스님하고 부르자 위산 스님이 인사받을 준비로서 불자를 집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덕산 스님 소리를 지른 뒤 소매를 떨치면서 나가버렸다. 참으로 기특하다 할 만하다. 대중들은 흔히들 위산 스님이 그에게 겁을 줬다고들 말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 위산 스님 또한 허둥대지 않았다. 그래서 옛말에 새를 능가하는 지혜가 있어야 새를 잡을 수 있고 짐승을 능가하는 지혜가 있어야 짐승을 잡을 수 있으며 남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남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선을 참고하면 온누리, 삼라만상, 천당지요, 풀립, 사람, 축생이 일시의 소리를 외쳐도 그는 안중에 두지도 않는다. 선상을 뒤엎고 큰 소리로 대중을 흩어버린다 해도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선상을 뒤엎고 큰 소리로 대중을 흩어버린다 해도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녹기는 하늘 같고 두텁기는 땅 같다. 위산스님이 천하 사람의 혀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솜씨가 없었다며 그때의 덕산을 시험하기가 몹시 어려워서 선지식이 선지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들은 도인끼리 알아보는 거지 도인도 아닌 것들끼리 이렇게 앵무새처럼 따라한다고 그게 도인은 아니에요. 책 보고 거기에는 진리는 없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쇼만 있는 거지 쇼만. 1500대중을 거느리는 선지식이 아니었더라면 여기에 이르러 대꾸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위산 스님은 장량처럼 방 안에서 작전을 세워 천리 밖의 성부를 결정지었다. 덕산 스님이 법당을 등지고 집신을 치는 채 고가로 나가버렸는데 말해보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덕산 스님이 이겼는가 졌는가? 위산 스님이 이렇게 한 것이 이긴 것인가 진 것인가? 요까지 하지 뭐.